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 성경 174쪽, 172쪽쯤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낭독하신 본문을 중심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먼저 나누고 우리 계속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때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얘들아, 뭐 저에게만 한 건 아니고 우리 반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기도할 때 꼭 뒤에다가 뭐라고 하라고 붙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마 초등학교 때일 겁니다. 보통 이제 어릴 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우리 앞부분도 보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기도 이제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라. 14절도 보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13절, 14절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예수님이 두 번이나 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구해라. 그럼 내가 행하마. 음, 근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꼼꼼히 읽고 또 이렇게 자세히 읽어가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잖아요. 항상 이 두 개가 충돌이 되지 않으면 괜찮은데 두 개가 충돌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물음표가 찍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한번 저희 딸이 몇 학년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대답해 보시죠. 맞죠? 예. 근데 왜 아빠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이제 같은 분인데 왜 예수님은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빠냐? 제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면 이게 안 풀리는 게 많죠. 저도 이제 요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걸 배웠고 또 요한복음 14장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마.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쭉 해가지고. 근데 뒤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반드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만약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엔 두 번이나 얘기하셨는데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그리고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오해가 없는데 이 주기도문에는 그런 게 없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게 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참고하십시오. 그냥
뭐 아멘 하고 내려오셔도 될까요?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될까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교수님이죠.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는데 그분은 이제 영국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이제 강의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다 섞어서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in the name of Jesus.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we pray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도 마무리할 때도 있고 그냥 기도 막 하고 그냥 아멘 이렇게 끝낼 때도 있어요. 이분이 왜 이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요 후렴구라고 표현할까요? 마지막 요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공동회의 열어야 되나요? 공동회의 열어서 한번 찬반 투표 할까요? 오늘 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13절 화면을 띄워 주시죠. 자, 너희가 자, 괄호 부분을 집어넣으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제가 왜 괄호를 넣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비교할 또 문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요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해 주셔서 이렇게 얻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자, 요걸 조금 더 이제 이해하려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띄워 주시죠. 좀 길죠? 여기도 보면 뒤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까 이 14장 13절 14절하고 뒷부분이 똑같죠. 네. 그러면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럼 여기 내 이름으로 들어가려니까 너무 칸을 많이 쳐놓으셨네요. 이렇게 이제 좀 공부는 안 했고 통밥은 좀 이렇게 쓰는 학생들은 이게 괄호가 길면 문장이 길다는 게 대충. 예. 그러면 여러분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15장 7절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 여기 이제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시 한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재밌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가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거하는 거하고, 내 말이 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조금 더 이제 명확해지셨습니까? 우리 하나 더 보시죠. 15장 16절도 한번.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찾기는 어렵지 않죠. 이것도 괄호가 기네요. 너희가 가서 자, 내 이름으로 여기도 또 나오네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이제 아예 그냥 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앞부분에 또 무슨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러면 자 15장 16절을 한번 찾으셨을 줄로 보고 제가 읽어드리면 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 너희가 맺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씩 기도와 관련돼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찾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색깔이 노란 게 다 똑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성경 구절 색깔을 뭐 좀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시든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장 13절, 15장 7절, 15장 16절을 한꺼번에 보셨는데,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전부 다 이 세 가지 표현이 어떻습니까? 표현만 다르지 지금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의 설교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뭐예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자, 그러면 이제 퀴즈.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분 뭘까요? 화면을 치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꼭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말을 붙여야 앞에 내가 했던 뭐 1시간짜리든 2시간짜리든 이 모든 기도가 효력이 생기는 것인가요? 그런 건가요? 야, 뭐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기도해도 되고,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헷갈린가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건 예수님이 문맥을 통해서 계속 밝혀주셨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너랑 나랑 뭐예요? 예, 같이. 그리고 뭐예요? 같이 지내면서 열매.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항상 뭐가 맺혀지냐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를 우리는 뭘로 증명을 해 보이시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그 관계의 증거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너랑 나랑 관계가 있다.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그게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는 건데 그게 열매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기도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기도는 관계적 언어입니다. 관계적인 언어. 저도 한번 기분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뭐 단골 가게에 제가 이제 그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 카페가 주로 가는 카페 있잖아요. 사장님하고 저하고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안면을 좀 트게 되고 제가 뭐 가끔 지갑을 놓고 온다든지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하나요? 내 이름으로, 예, 내 이름으로 달아나. 그러면 뭐 어떤 사장이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제 이름으로 달아놓으세요. 그러고 나가면 아멘하고 이렇게 외상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 이름을 그분에게 건네준다는 건 뭐예요? 그 건네주기까지의 과정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끔 뭐 이벤트를 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뭐 문자를 보내라. 그래서 뭐 몇 명 보내면 어디 카페 가서 내 이름 달고 어디까지 먹어라. 카페 라떼까지 먹어라. 뭐 안 그러면 뭐 애들이 뭐 엄청난 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정해 주죠. 요거까지 그리고 몇 시까지. 그래서 카페 주인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제 이름으로 달아주시고 제 이름으로 내주시라고. 이게 전부 다 제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 이름을 사용하라고 제가 그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대고 뭔가를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랑 관계가 전혀 없는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대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계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 대고 걸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옆에 지나가던 아무개가 저를 전혀 모르는데 저랑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야, 뭐 어디 교회 목사 이름 대고 뭐 그래? 라는 걸 쥐어 듣고는 여러분 가가지고 정말 그 카페에 가서 저 김종철 그럼 카페 주인이 물론 저와의 관계를 몰라서 적어두겠죠.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계동 이렇게 적어두겠죠.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 얜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엎질러진 물이라 계산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내 이름을 이렇게 대고 써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라 그러죠? 이 부적 같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이렇게 착 비비면 지니가 올라와서 내 주인님 해가지고 뭔가를 들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충분한 뭐예요?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요, 그 관계 속에서 너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너희 앞에 있을 때에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보증하고 내가 응답하고 내가 시행하고, 그랬을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빡 잊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일어났네? 가면서 생각나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까 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반드시 붙여야 될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모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주간 주의 백성답게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여러분 충분한 열매를 맺은 가운데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 있었는가, 예수 관계 속에 있었는가, 우리가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한낮 오늘 기도의 시간이 돼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자칫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기도의 시간과 자리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과의 한 주간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거면 좋지만 또 오늘 기도 끝나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고 하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믿는다면 오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헌신과 시작에 대한 결단이죠. 그거와 별개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들어주시지 라고 하는 마치 마법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에 이 자리에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은 자칫하면 다른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 관계가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강해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를 달라 하나님 주시고 내 필요를 다 나열하는 기도, 거기에서 어떤 기도로 옮겨질까?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넓고 강해질수록 내 필요를 아뢰는 이거 기도 안 했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듣고 가는 시간,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그걸 묵상하고 꺼내서 다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것이 시편에 나오는 묵상이라고 하는, 하가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듯이 꺼내서 다시 한번 씹어보는 행위,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으르렁거리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에 뭔가를 나열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한 주간 내게 어떤 사건을 보내셨는가, 한 주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는가, 정말 너무 힘든 사건은 없었는가, 하나님 그날 나에게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 그것을 왜 내게 보내셨습니까? 또 한 주간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이 내 마음에 덜컥 걸렸는데 하나님 왜 이 말씀이 내게 걸렸습니까? 또 하나님 이 말씀이 왜 내게 자꾸 생각이 납니까? 또 왜 하나님 그 사람이 자꾸 내게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럼 그것을 다시 한번 이 기도 시간에 꺼내서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강하다면 충분한 것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떤 것을 구해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가 됩니다. 아니,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것 구하지 않아도 종일 그냥 찬양하고 그냥 앉아서 주님 하고 가도 여러분 충분히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 탄식 하나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눈물 한 방울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죠. 오늘 밤에 우리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또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는 어떤가? 오늘 이 시간이 그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매만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회개할 것이 있는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로 또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던져만 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라고 마치 영수증을 들여놓고 우리에게 결제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뜻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이고 다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요구하기 전에 목록을 나열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매만지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기점으로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하고 또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내게 응답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되실 줄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의 우리 이 울타리 안에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죠. 인큐베이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 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실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당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막을 치고 계시고 그 안에 우리 성도들을 품고 계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대화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시고 울게 하시면 울으시고 웃게 하시면 웃으시고 또 가슴 아프게 하시면 또 가슴을 치시고 성령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놀라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두 곡을 함께 먼저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은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갑니다.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워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영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은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우리 두 찬송 우리 모르시면 따라해 주시고 아시는 분은 또 우리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